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몇 장을 읽었죠? 9장을 읽었습니다. 레위기 9장은 8장에 제사장들을 임명하는데 아론과 그 자녀들이에요. 첫 번째 제사장 아론과 그 자녀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 첫째 대제사장 그 아들들을 제사장을 삼아라.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 세울 때 목욕 제개시키고 제사장 옷을 입히고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로 성결하게 해라. 그래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제사장이 세워져서 첫 예배가 9장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드리게.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서야 비로소 성막을 다 짓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워서 첫 예배가 9장이에요. 9장에 첫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의 첫 예배는 9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냥 성막 없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제단이라고 그러지 성막이라고 안 그래요. 모세 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워서 레위기 9장에 비로소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가 아주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제사는 예배죠. 이게 왜 중요하냐? 거기 다 있어요. 예배 실패하는 기독교인은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신앙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거는 달달달 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그의 자녀야. 그건 아는데 우리를 예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걸 몰라, 기독교인이요. 예배는 목사님이 인도하는 거고 우리는 예배 보러 간다. 내가 오늘 헌신 예배야. 그때 내가 가지. 나가서 찬송도 하고 헌금도 드리지만 예배 인도는 목사님이 하는 거고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예배 보는 거야. 예배 보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국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건 같이 동시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자녀된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예배드리라고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진리만 알아도 평생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 나는 예배자다. 왜?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제사장이야. 모세가 아론과 그 자녀들을 기름 붓고 제사장 삼은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믿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9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예배가 언제 드려지냐? 7일 다음에 8번째 날에 드려졌다 그랬어요. 8째 날. 그럼 보통 안식일은 며칠 주기로 돼요? 7일이잖아요. 안식일도 주일도 다 지금은 7일 주기라고. 월화수목금토 주일. 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 7번 7일째야. 근데 첫째 예배는
성막에서 첫 번째 예배는 언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덟째 날. 여덟째 날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 후 첫날이잖아. 안식 후 첫날이에요. 7일째 넘어서 8일째 예배를, 첫 번째 예배를 드린 거. 이게 뭐냐? 9장 1절에 여덟 번째 날에 성막에서 첫째 예배를 드려지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여덟째 날에, 시작.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속죄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드리고, 그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드린 게 뭐냐? 여덟 번째 날에 속죄제를 첫 번째 드린 거예요. 번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거를 한꺼번에 다 드린 거예요. 구약의 예배는 5가지가 있어요. 속죄제, 죄사함 받는 거. 속건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를 이웃에게 보상하는 거. 번제, 불로 예배 드리는 거. 소제, 곡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화목제, 감사 예배가 5가지가 있어요. 여기 강대상에 닥트를 켜요.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5가지 예배는 따로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5가지 예배가 모든 예배마다 지금은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죄사함도 받고 감사도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5가지 예배는 사실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5가지 예배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5가지 예배가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순서에, 모든 예배 순서에 5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여덟 번째 날에 첫 번째 예배를 드렸다는 게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안식일은 7일마다 드리는 건데, 성막에서 첫째 예배는 안식 후 그 다음 날 7일째 되고 그 다음 날 여덟 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이건 뭘 가리키는 거냐?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 일어난 거냐?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다시 가르쳐 드립니다. 여기 레위기 9장에 하나님께서 7일째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7일은 안식일이었는데 8째 날 첫째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이란 뜻이 뭐예요? The Lord's Day예요. 예수의 날이에요. 예수의 날은 언제를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절. 부활의 날. 재림의 날도 더 로드스데이라고 그래요. 부활의 날, 재림의 날을 똑같이 더 로드스데이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날. 주일이라는 게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레위기 9장에 8째 날에 첫째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는 예수님의 부활로 드려질 모든 교회의 예배, 주일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모든 예배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요. 마태복음서 찾아가 봅니다. 28장에 가서 1절에 가서 보겠어요.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거 안식일은 7일 주기죠.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몇째 날이에요? 8째 날이지. 8째 날이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9장에
8째 날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28장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이에요. 따라합시다. 안식 후 첫날. 거기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 주일은 구약의 토요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토요일 날 안식일 예배를 지켜. 근데 우리는 토요일 날 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언제 드려요? 주일날. 일요일인 주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불러. 왜 주일이냐? 8째 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성막의 첫 번째 예배가 7일째 드린 게 아니라 8째 날 드리게 하셨는데 8째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8째가 된 게 아니야. 우연히 8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부활하시는 날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일이에요.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원의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모든 걸 맞추는 거예요. 구원도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요? 예수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천국 가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예배도 누구에게 맞추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맞춘 거예요. 예수님께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께 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다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예배가 다 그의 이름으로 드려.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 성경은 66권이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요?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법대 나온 사람이 성경을 법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자가 성경 읽고 김용옥 박사 같은 사람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 왜?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어떻게 성경은 예수를 가르치는 말씀인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다 가짜예요, 그건. 왜 신천지 문선명이 통일교가 성경을 갖고 다녀도 왜 가짜입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 66권이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8일째 예배드리게 한 것도 누구에게 맞추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맞추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맞추신 거예요. 모든 절기, 모든 예배, 모든 교회 프로그램, 시스템이 다 예수께 맞춰진 거예요. 저도 오늘 설교 때 그래서 예수께 맞추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길입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오늘 성경에 제사장들이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첫 8번째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모여서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에 7절에 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 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거기 줄을 쳐봐요. 예배는요 물론 하나님을 위한 거지. 근데 너를 위해 드려라.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가 누굴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백성을 위하는 건 그 다음이야. 너 자신을 위해서 드려. 너 죄사함도 받고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네가 드려야 돼. 너를 위하여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드리라. 이게 순서예요. 따라합시다. 하가합시다.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누굴 위해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거지만 둘째는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자신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드려줍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너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부터 속죄하라 이거예요. 속죄가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라 하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릴 때 너부터 회개해, 너부터 속죄하고 너가 예배 드려서 너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에 네 가정의 자식들과 너 가정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해. 제사장들도 아론의 자식들도 누구를 위하여 하라? 자기를 위해서 드리라 이거예요. 뭐 하라? 속죄하라. 너부터 네가 속죄를 받아라. 네가 먼저 예배를 드려서 속죄를 받아라. 오늘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게으른 신앙은 죄입니다. 게으른 거는 잠언서에도 보면 죄야. 목사나 성도나 게으른 신앙은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 죄야. 근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왜 율법주의에 빠지냐? 왜 바리새인이 되느냐? 자기 의에 빠져. 열심히 하면서 자기 잘난 척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무서우냐?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함정에 빠지냐? 게으른 거는 무조건 죄예요. 게으른 거를 그럼 게을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열심의 함정이 뭐냐?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공치사 하려고 그래. 제 말 이해돼요? 아니 그 함정에 꼭 빠진다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지 공치사를 해. 내가 잘했는데 왜 인정 안 해줍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 제사장들이 첫 번째 예배는 너를 위하여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이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너를 위해서 속죄해라. 교회에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많죠. 좀 했다 이거죠. 뭐 어떡하고 막. 게으른 사람은 얘기할 주변도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무슨 낯이 있다고 뭘 떠들어요. 게으른 사람은 말할 이렇게 얘기도 못해. 대부분 떠드는 사람이 누가 떠들어요? 조금 열심히 사람들이 떠드는 거예요. 공치사 하는 거죠. 이게 함정입니다. 이게 마귀의 함정이에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나는 교회 열심히 사람들,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속죄를 드려라. 그게 뭐냐? 자기 의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한테 야단 맞았냐? 철저히 율법을 지켰어요.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율법을 지켜. 그 율법 지키는 게 잘못이냐? 아니에요. 율법 지키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함정에 빠지냐? 자기 의에 빠져. 공치사. 뭐 나보다 못한 애들이 많은데 왜 나는 인정 안 해줘? 그리고 좀 한다고서 이러쿵저러쿵 꿍시렁거리는 거예요. 그게 공치사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문제는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로 할 때에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 열심히 안 해. 여러분, 게으른 건 죄라니까. 열심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의에 빠지는 열심은요, 이게 마귀 함정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치시냐?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 너를 위하여 속죄를 드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이제부터 가르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가서 보겠어요. 우리가 믿노라고 하고 열심을 내는데 공치사를 왜 하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불평하냐? 열심히 해놓고 왜 불평하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자기 생각, 자기 수단, 자기 자아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시작.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의와 하나님의 의가 부딪혀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부딪혀. 자기 의는 뭐예요? 자기 생각에 옳다는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 못 받는다든지 그게 안 되면 이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고 궁시렁거리고 감사도 없고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예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런 얘기도 안 해. 교회 어쩌다 나온 사람은 그런 것도 못 해.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상급은 있는데 어디에 빠지냐?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봉사하고 사역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일하다가 괜히 지가 시험에 들어서 다 때려치는 거야.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늘 충돌한다는, 이거 언제까지 그러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래요. 목사인 저도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부딪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할수록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자기 열심 이렇게 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다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게 아니라 거꾸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십자가 예수가 죽으심으로 나도 죄와 함께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예수와 함께 죽은 거야. 그리고 세례받고 예수와 함께 산 거야. 영생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건데 죽은 내가 자꾸 살아나. 응? 죽었는데 자꾸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이 자꾸 살아나. 이게 인간이에요.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예수 믿고 죽었어도 자꾸 자아가 살아나서 자기 의의를 얘기하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자기 고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고 교회도 어렵게 만들고 가정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열심일수록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열심인데 문제를 자꾸 일으켜. 왜? 자기 의로 하니까. 자기 의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자꾸 공격하고 교회를 불평하고 가정을 불평하고 자꾸 불평해. 아니, 열심을 내.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다 해. 그런데 자꾸 불평해. 왜? 자기 의로 하기 때문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빠진다고. 그래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늘 같이 부딪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예수 믿을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 거야. 할렐루야. 그걸 자꾸 인정하셔야 돼. 나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살았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걸 자꾸 얘기해야 마귀가 떠나. 자기 의의를 회개할 수 있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거야. 이거는 모든 기독교인이 그 은혜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지만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봐요. 날마다 죽어야 돼. 또 날마다 자기 의로 살지 않으려면, 제사장이 자기 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사는데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은 뭐예요?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아니, 자기 자랑은 내가 이거 잘했어, 내가 교회 이거 봉사했어,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했어, 내가 돈이 얼마나 많아. 이게 자기 자랑은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 의야. 근데 바울은 자기 자랑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또한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니까 자기 자랑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생각, 이걸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의와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의 결론이 뭐냐?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왜 목사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왜 죄를 짓고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루 순간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랑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자아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예수 믿을 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았는데 내가 날마다 죽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봉사할 때도 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하니까 문제가 다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큰 문제가 뭐냐? 왕 같은 제사장들의 축복과 은혜, 이거 다 떠나서 제일 문제가 뭐냐? 너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라.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너를 위해서 성경 읽고, 회개도 너를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죽었고 예수로 산다 하지만 자꾸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자기 자아와 자기 의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 자랑,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교회도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는 뭐냐? 내 자랑할 거를 다 죽노라. 그 얘기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래야 끝까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누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요? 백성들을 위하기보다 먼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지내고 번제를 지내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날마다 그 고백이 없이는,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았지만,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또 날마다 죽는 그 고백이 있어야, 자기 자아와 자기 의를 날마다 죽여야 주 예수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를 날마다 죽노라, 내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도들보다, 베드로보다 내가 더 많이 노력을 하고 헌신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나야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왜? 자기를 날마다 죽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봉사했나,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아니라 다 죽고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생활이 행복해. 신앙생활할 때 행복은 교회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은, 고집이 많고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 가정에도 행복하지 않아. 자녀 때문에 불평하고, 남편 때문에 불평하고, 자기 일터에서 불평하고, 만족이라는 게 없어. 교회에서도 불평해. 왜? 자기 의가 센 사람은 다 자기 뜻에 함량 미달이야. 다 자기 뜻대로 해야 돼. 근데 자기 의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가 열심히 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새벽기도 드리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주를 위해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자기 의로 하고 자기가 죽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붙들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끊임없는 번민과 고민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예배는 예수님께 맞춰진 거고 8번째 날에 드려라. 성막의 첫 번째 예배는 8째 날 드려라. 예수님께 맞춰진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리게 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께 맞춰지고 내 신앙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교회의 모든 신앙은 예수님께 맞춰져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루를 살아도 내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야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어요? 수고하여. 자기 의가 있어. 내가 잘했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죽잖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위대한 선언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고, 이 말씀을 고백하는 성도들마다
자기 자아를, 자기 의를 버리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열심히 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면 자기 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열심히 하고 자기 의로 내가 했다 하는 사람은 자꾸 자빠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 게 다 죽노라, 감추고 자기 의의를 버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교회 모든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아휴, 그냥 뭐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됐다, 내가 뭐 안 했는데 뭐가 안 됐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싹 다 정리하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얘기할 때 나는 이제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할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왜 시험에 들었냐?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왜 시험에 들었냐?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자기 의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노라. 자기 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셔야 돼. 따라합시다. 자기 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노라.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모든 건 예수님께 맞춰진 거고, 날마다 죽노라. 자기 의는 날마다 죽노라.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사를 지내라. 너를 위하여 속죄제사를 지내라. 너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 의를 버리고 날마다 죽노라. 희생제사를 지낼 때마다 짐승과 함께 죽고, 제사장이 그냥 너는 죽어라 나는 산다, 그게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날마다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 의는 죽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게 되어질 때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자기 의는 다 너무 감춰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만, 은혜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